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는요,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고대의 거대한 제국들이 맞붙은 전쟁,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한 남자가 있거든요.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옛날 전쟁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믿음, 용기, 그리고 진짜 승리가 뭔지에 대한 아주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이 이야기에서 가장 궁금한 지점부터 바로 짚고 넘어가죠. 도대체 어떻게 318명으로 4명의 왕이 이끄는 대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이 연합군은 이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던 중이었거든요. 이건 뭐 그냥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런 걸로 쉽게 설명될 게 아니에요. 여기엔 정말 기가 막힌 전략과 또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고대 왕들의 전쟁이죠. 모든 사건의 시작은 사실 저항이었습니다. 북쪽의 거대한 제국이 계속 억압하니까 남쪽에 있던 작은 왕국들이 더는 못 참겠다면서 들고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고대 중동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작은 불씨가 됐습니다. 이 전쟁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남쪽 왕들이 북쪽 제국을 삼겨왔거든요. 그런데 13년째 되던 해 드디어 폭발한 겁니다. 이제 조공 못 바치겠다 선언해버린 거죠. 이건 뭐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해 14년째에 북쪽의 제국이 어디 감히 하면서 반란군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갈등이 마침내 터져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양쪽 진영을 한번 볼까요? 먼저 북쪽 침략군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필두로 한 4개국 연합군입니다. 이들은 당시 중동을 꽉 잡고 있던 말 그대로 넘사벽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남쪽 반란군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5왕국이 뭉쳤죠. 이들은 자유를 되찾기 위해 정말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어요. 제국과 저항군의 운명을 건 한판 대결이었죠. 그런데 이 북쪽 연합군에 아주 흥미로운 이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신할 왕 아무라벨인데요. 고대 문헌인 야살의 책을 보면 이 사람이 혹시 그 유명한 니무롯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맞아요.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전설적인 인물 말이죠. 물론 이때는 전성기가 한참 지나서 새로운 실세인 그돌라 오멜 편에 붙어서 참전한 걸로 나오긴 하지만요. 이런 작은 단서 하나가 이 전쟁의 역사적 깊이를 확 느끼게 해주죠.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막으로 넘어갑니다. 롯의 납치. 지금까지는 거대한 국가 간의 전쟁을 봤다면 이제 카메라는 한 개인에게로 확 줌인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평화롭게 살던 아브라함이 이 거대한 역사의 무대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되거든요. 시딤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투는 결과가 너무 뻔했습니다. 북쪽 연합군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남쪽 반란군은 정말 힘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승리한 군대는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쳐들어가서 정말 무자비하게 모든 것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승리한 군대는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져갔어요. 도시의 모든 재산, 식량,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이기면 을에 벌어지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 수많은 포로들 중에 딱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 하나가 이제 모든 판을 뒤집어 놓을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막이 오릅니다. 아브라함의 대담한 구출 작전. 아니, 이건 그냥 작전 수준이 아니에요. 한 개인이 당대 최강의 제국 군대한테 덤비는 거니까. 이건 정말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무모한 도박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조카를 구해야 한다는 그의 마음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죠. 그럼 아브라함이 끌고 간 군대가 얼마나 됐을까요? 몇천 명? 만 명? 아니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딱 318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정규군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들이 전부였어요. 318명. 이 숫자만 들어봐도 상대가 얼마나 거대한 군대였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도전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였는지 감이 오시죠? 아니,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엄청난 전략가였어요. 자, 그의 작전은 이렇습니다. 첫째, 끈질긴 추격. 헤브론에서 저 멀리 북쪽 단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쫓아가서 적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었어요. 둘째, 병력 분산.
얼마 안 되는 318명을 또 여러 부대로 나눠서 마치 포위하는 것처럼 움직였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바로 야간 기습입니다. 승리에 취해서 골아떨어진 적의 허를 찌른 거죠. 이건 정말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머리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물론이고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거기다가 빼앗겼던 재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되찾아왔죠. 정말 영화 같은 불가능했던 미션이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막입니다. 신비로운 왕의 축복. 전쟁은 이겼고 이제 해피엔딩인가 싶으시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일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남이 이 승리의 의미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멜기세덱. 그는 살렘,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의 왕이었고요.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아주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나왔던 야살의 책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멜기세덱이 혹시 노아의 아들 셈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바로 그 셈이요. 이게 만약 진짜라면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는 전설, 역사 그 자체를 만난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빵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그냥 와 승리 축하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승리는 당신의 전략이나 용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존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딱 짚어준 거죠. 이 승리의 공을 어디로 돌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이 축복을 들은 아브라함은 바로 행동으로 답합니다. 자기가 되찾아온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건 단순히 고맙습니다 하는 선물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 승리는 제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아주 겸손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막입니다. 바로 진실성의 시험.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대단했지만 어쩌면 지금부터가 아브라함에게 진짜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인격, 그의 신념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거든요. 눈앞에 놓인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 앞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정말 솔깃한 제안을 해요. 사람들은 저에게 돌려주시고 이 엄청난 재물은 전부 당신이 가지세요. 와, 전쟁 영웅한테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정말 칼 같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에게서 실 한 오라기,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소돔 왕이 어디 가서 거봐,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줬잖아. 이런 소리 하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는 거였죠.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부를 걷어찬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나의 부와 나의 승리는 인간 왕이 주는 선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걸 모두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겠다는 정말 멋진 믿음의 선언이었죠. 자, 이렇게 창세기 14장의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요.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진짜 승리는 뭔가요?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전리품, 물질적인 성공인가요? 아니면 그런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지켜내는 나의 원칙과 신념일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